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대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도 여러분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3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또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보면 잘 되는 가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죠. 점점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점점 위기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면 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3장 말씀 보게 되면 두 가문,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쫙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다윗의 집,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의 집. 그래서 이 두 집, 두 가문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이 사울의 집이 되지 말고
다윗의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점점 강해지는 그런 가문이 돼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세화해져. 그 아버지 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자식들을 보니까 신앙생활도 시원찮게 하고, 그리고 그 자식 때 보니까 아버지 때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반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쇠락해버리는, 자, 그런 가문, 그런 가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2대, 3대도 가지 않아서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져 내리는, 저는 말하기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가문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그냥 싸움이 있었다, 오랫동안.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고 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싸움에는 보면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이 정도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기고 지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 두 가문 사이에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오랫동안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은 이제 죽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승자의 그런 자리에 자리하게 되면서 그들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지는,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두 가문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있었겠죠. 이 두 집 사이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세화해졌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을까? 물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집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가정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사울의 집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흉내는 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약속도 하고 말도 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결재를 전혀 받지 않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실수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이유죠. 또 오늘 이 사무엘하 2장의 말씀 안에서만 보게 된다면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는 시기와 사랑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울은 그의 말년을 그의 가슴 속에 뭘 품고 살았냐면 다윗에 대한 시기심, 그 놈의 시기심이 자기 부하 장수에 대한 시기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무너져 내린 거고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자 끝까지 그랬지만은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며 통곡하며 나갔고, 몇 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고 해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기회가 그렇게 왔으면 빨리 처리해 버려야지, 그걸 끝까지 내버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고난을 당한, 무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그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그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참 지혜롭지 못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사람 현실 감각이 없고 이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그 순간에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거 보면, 그러나 길게 보니까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쪽이 아니고 사랑하고 품는 쪽이 승리하잖아요. 우리 가문이, 사울의 가문은 점점 세워지는 가문, 우리의 가문은 점점 강해지는 가문이 돼야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안 되고요. 이유를 알아야죠. 정말로 점점 승하여지고 강해지는 그런 가문을 이루길 원한다고 한다면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고.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의 사직 가운데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적인 모략을 가지고 인간적인 술수로 그렇게 살지 않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범하지 않을 거 범하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때 그 가문은 점점 강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가문은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활신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성팔이 복음에 너무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접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복음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심리하게 쩌든 이런 복음에 사로잡혀서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점점 승하여져야 되는데, 이 나라도 점점 승하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들도 점점 승하여져야 되는데, 점점 승하여지는 게 아니고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때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인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요. 또 하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보면,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세대보다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또 자녀의 세대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혼자 인생 살 수 없어요. 사업을 해도요,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나와 거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를 속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속이고 어떻게라도 여러분의 자녀 것을 빼앗고자 하는 온통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유능하고 잘났어도요, 오래가지 못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 마음을 함께하고 힘들었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고, 그 사람들이 동역자 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울의 집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냐? 이 아브넬 같은 인물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아브넬. 이게 총사령관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그 세 아들이 죽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사울에 대한 충신이었으면은요, 여러분 그 전장에서 어떻게 자기만 살아서 도망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울의 세 아들이 죽어 넘어가고 사울이 죽어 넘어가는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자기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충신이 아닌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울의 집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힘을 다 갖기 시작해. 사후에 이 사람이 겉으로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실세는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모든 권력과 모든 정권을 다 잡고 좌지우지하고요. 이스보셋 표면은 왕이지만 그 앞에 꼼짝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사울의 첩 리스바도 범합니다. 누가요? 아브넬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보셋 왕이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의 죽은의 아내를 당신이 어떻게 범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사무엘하에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보세요.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당신의 손에 내주지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여러분,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 지금 그 밑에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신하예요. 그런데 왕이 사울 자기 아버지의 어떻게 첩과 통관하고 이런 행동을 당신이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심히 분하게 여겼다. 그 일 때문에. 야, 여러분 이런 신하를 곁에 두고 있으니 이 나라가 흥하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그냥 신하가 아니죠. 가장 측근이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자기 주군이 한 말에 대하여 어떻게 분개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참여하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심히 분하게 하겠다. 그러고나 하는 말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스보셋에게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정신을 못 차렸군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보위에 올라 이렇게 다윗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이렇게 왕이 돼서 먹고 사는 거 누구 덕분인 줄 아느냐? 내가 당신을 세워서 당신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얘기예요. 야, 참.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자리하고 있으니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이 돼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말이죠. 그리고 그 왕의 나라가 견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에 비해서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은요, 비록 쫓겼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비록 유다의 한 지파의 수장으로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말이라면 죽는 중형까지 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한쪽은 점점 강하여지게 되고요, 한쪽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요, 이게 하나가 돼야지. 이 사람,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절로 가고, 남편이 절로 말하면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고,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화가 나고,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또 붕괴하고, 부모가 말하면 자식이 붕괴하고, 자식이 말하면 부모가 붕괴하고, 그러면 그 집안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죠.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점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흥해질 수 있겠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 같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사령관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가, 그 집이 사울 사후에 흥하여질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히려 자기 주군을 협박하고 나가는 이런,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이 결국은 오늘 그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자의 손에서 결국은 죽게 된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 속에 나오게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아브넬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충신들이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가문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가문이 있고, 열렸던 축복의 문이 닫히는 가문이 있어요. 가문을 통한 저주도 있고요, 가문을 통한 축복도 있어요. 그게 신명기의 요체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나가는 가정에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만든 그릇이 복을 받고요,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요,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불의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이 도를 받고, 그 집에 가축이 저주를 받고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저주의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자로 자리하고 있는가?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브넬 같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다윗은 자기 충신 사울을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사울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켰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충신 다윗을 들어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점점 다윗의 집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강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